참된 신앙인으로 기억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요, 목사이다 보니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고인에게 어울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 가족들을 모아 고인에 관한 추억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보통 고인의 취미와 관심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었죠. 뜨개질에 미친 분이었습니다. 열렬한 스포츠 팬이었습니다. 집안을 꾸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브로드웨이 쇼를 즐겨보셨죠. 자동차 애호가였습니다. 재능이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수첩에 적어 놓았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수첩을 보고 나중에 그 수첩을 보고 이 목사님이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장례식을 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 100세가 되었을 때 돌아가신다면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주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배우 황정민 씨가요, 좋은 배우로, 연기 잘하는 배우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 배역을 연구하고 그 배역에 비슷한 사람들을 열심히 관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자들과 함께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자는 곳에서 함께 생활할 정도로 열심히 관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연기 잘하는 배우로 기억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배우는 연기 잘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면 신앙인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기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는요,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인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일하시게 해드립니다. 젊은 작가 윤고은 씨의 장편 밤의 여행자들,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한순간이다. 이유는요,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송년 파티에서 화재가 나면요, 시체가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곳이 외투 보관소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한 습관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생사의 기로에서 외투 보관소로 몰려들었고 결국 그들은요, 대부분 압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투를 찾아든다거나 가방을 챙긴다거나 노트북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휴대폰을 누른다거나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생사를 가른다는 이야기예요. 사소한 행동이 결국 생사를 가른다.
이 말에 줄을 쳐놓고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그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요, 사소한 행동이 죽음을 부르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사소한 행동이 생명을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고 일하시게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에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요, 누가는요, 야이로의 사건 중간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왜 누가는 이 사건을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두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병 고침 받은 사건은 비슷한 점, 공통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하나처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사소한 행동했습니다.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얼마나 사소한 행동입니까?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이 일하셔서 이 여인은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요, 주님 앞에서 사소한 행동을 해요.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해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와달라고. 야이로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딸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은요, 주님 앞에 사소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게 하끔 사소한 행동을 해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괴롭게 하다는 동사는요, 스컬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가죽을 벗기다, 갈기갈기 찢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인 단어입니다. 강도 높은 충격으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힌다는 의미인데요, 야이로 주변의 사람들은요, 야이로가 강도 높은 충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말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는 말이죠. 강도 높은 충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소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했던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조금 더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주님을 그대로 잠잠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의도예요. 주님을 일하시지 아니하고 가만히 계시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지 않도록 주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려요. 여러분,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3명과요,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을 가만히 두는 사람들은요,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서 배제시켜버려요.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켜 버리세요.
내 삶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도 축복도 이들의 삶에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사소한 행동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내 삶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주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가 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표현대로요 주님을요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괴롭혀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찮게 굴었습니까? 틈만 나면 손을 들고 하나님이요 물 달라, 만나 달라, 이 백성을 살려달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혀했습니까?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좋게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요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나와서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사소한 행동이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소한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될 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간구했던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와달라고.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 야이로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하늘 향해서 두 손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행동이요, 이런 사소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소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드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분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좋은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5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믿기만 하라에 동그라미 수십 번 쳐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끝까지 믿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그냥 끝까지 믿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주님이 행하실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중간에 믿다가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5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오이다예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야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죽은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끊긴 거 보고 아이가 죽었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요, 이들의 경험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고치실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믿었습니다. 왜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종종 보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경험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한 것 그리 많지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참 좋은 믿음은요, 그래서 주님을요, 끝까지 믿는 거고요,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러자 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 향해서 막
달려가서요 그 집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자 그 집에서 일하는 계집아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납니다. 누구세요? 베드로다. 아이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요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다.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라고 하는 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전사라 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로데라는 아이만 참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데는요, 여자아이는요, 자신이 기도한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딱 한 명,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의 이름만 기록해놨습니다. 왜 로데의 이름만 기록해놨을까요? 아레이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로데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아이만 기도한 것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경험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포기합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한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해요. 참 좋은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최민식 씨 주연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참 좋은 영화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을 잘못하는 학생이 세계 최고의 수학자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수학자 최민식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니? 머리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수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좋은 애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단다. 그럼 노력이요? 그 다음에 낮아빠진 애들이 노력하는 애들이다. 그럼 뭔데요? 용기. 하자 할 수 있다. 이것은 객기에 불과하다. 용기가 아니다. 용기는 문제가 안 풀릴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다시 풀어보겠다는 여유로운 마음, 담담하게 꿋꿋하게 계속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 여러분,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하자 할 수 있다 객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풀릴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뭐 쉽게 풀리면 천재죠.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풀려고 하는 마음. 야이로는요,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이미 죽었다, 포기하라, 더 이상 소용없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만하라, 아이가 이미 죽었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질문 해봤습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우리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의 삶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믿음은요, 내 인생이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듯이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인생의 문제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매달리고 주님에게 기도하며 주님을 믿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수포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요?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은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변 자녀들이, 주변 친구들이, 이웃들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와 같은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요, 끝까지 믿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